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은 구속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으셨으니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그분이 너희의 죄를 수독시켰음이니 무슨 죄를? 원죄를. 자범죄까지요? 아니에요. 너희 원죄를 그쳤음이 수독시켰기 때문이니 그 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육신의 사람의 지나친 욕심, 정욕이 아니라 에피디미아, 지나친 욕망, 일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여기서는 정욕이라고 번역했는데 지나친 욕망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제세기간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지나친 욕망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불신자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세월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때가 족하도다. 그만해도 된다. 그런 베드로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제세기간 동안의 삶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살 줄 알아야 되지만 내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도 살 줄 알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로 이제 너 심판의식하고 살라 이런 내용이 대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 2절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장 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런즉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마음에다 갑옷을 삼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자가
예수님이죠. 너희의 원죄를 그쳤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예요? 마음에 갑옷을 삼으래요. 왜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래요. 왜 그럴까요? 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탕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방할 때에 무너지지 않으려거든 마음에다가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화살을 맞아도 안 죽으려면 갑옷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예. 가슴에다가 흉배를 붙이지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요. 그러듯이 마음에도 신갑을 입으래요. 남의 비난하고 공격해도 그 화살, 독화살 같은 걸 맞고 넘어지지 않으려거든 마음에다가 갑옷을 삼으래요. 무너지지 않으려거든.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살면, 지키려고 하면 같이 믿는 자들이라는 분들이 꼴나게 예수 믿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상하게 예수 믿네. 이러고 자꾸만 비난해야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안 무너지려거든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전도자가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시오 그렇게 가르쳐야겠지만은 전해야겠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 보고는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사시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불신자를 향해서는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해야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말씀대로 행하시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입학을 안 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입학하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이제 책 펴고 공부하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알란드본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삭제되어 없어요. 슈페르 헤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공인사본에는 있어요. 슈페르 헤몬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또는 너희를 위하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원문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도 주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라. 예수님이 제 유혹으로부터 넘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비난에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죄를 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죄를 그쳐줬다 할 때에 모든 죄겠느냐?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할 때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단수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를 얘기할 때 단수 얘기하면 원죄예요. 하마르티아 이런 말인데 이 말이 관역 그 말이에요. 관역의 화살촉이 정확하게 맞힌 상태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빗나간 상태를 두고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죄라고 해요. 근데 여기 죄라고 할 때에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원죄가 있죠. 그렇죠? 죄는 크게 분류하면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졌다. 그래서 원죄.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자범죄가 있어요. 맞아요? 예. 자범죄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짓는 죄예요. 예. 어떤 게 죄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예요. 이건 스스로 진 죄의 자범죄예요. 예. 죄를 그쳐줬다 할 때에 원죄를 수습시켜줬다 그 말이지 자범죄까지 수습시켜줬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범죄는 네가 진 거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것이 성경이에요. 원죄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원죄. 아담이 인류 조상으로서 최초로 지었다. 원죄예요. 그건 네가 날 믿으면 내가 그 죄는 해결해 주겠다. 칭의롭게 여겨주겠다. 칭할 칭자예요. 그래서 원죄는 칭의롭다함을 얻은 죄예요. 그래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사함 얻어요. 그래서 죄 중에는 사함을 얻은 죄가 있고 사함을 받을 죄가 있다. 그러죠? 사함, 얻을 죄, 얻은 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함을 얻었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함 받아야 할 죄예요. 사함 받아야 할 죄는 이것은 자범죄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책임이 내게 따라요. 그래서 죄지면 자백해야 사함을 받아요. 원죄는 믿어지면 사함을 얻는데 자범죄는 사함을 받으려면 잘못했다고 자백해야만 조건적으로 사함을 받아요.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에요. 시편 32편 1절로 5절이에요. 자백지 않으면 절대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를 그쳐줬다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그쳐준 걸로 오해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모든 죄 다 사함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하라 이런 말도 성경에는 없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라 그러지 원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자범죄는 사함을 받으려면 죄가 죄됨을 알아야 돼요. 죄가 죄됨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죄가 된지를 알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 들으면 나도 죄인이네. 금방 알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맞아요? 네. 또 모든 죄는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것이라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자백해야 사함을 받는 죄다. 그거까지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원죄를 그쳐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그쳐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죄 때문에 죽어주었으니까 너도 같은 마음을 삼고 죄짓지 말아라. 그러려고 하던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쉽지요? 네,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2절 볼까요? 그 후로는 뭐예요? 원죄를 소독 그침받은 이후로는, 다른 말로 구원 얻은 이후로는, 또 자녀된 이후로는, 하나님 백성 된 이후로는, 다른 말로 신자된 이후로는, 믿어서 원죄를 그침받고 신자가 된 이후로는, 그 말이죠. 다시 사람의 지나친 욕망들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다른 데를 안 보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만 본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원죄를 그쳐 주셨느냐? 그거는 다시는 이제 사람의 지나친 욕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게 하려고 구속시켜 주셨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이제 다른 목적이 다른 목적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1, 2절로만 말하면 예수님이 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서 죽어주셨느냐? 다시는 사람의 정욕 쫓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제세기간 동안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리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오직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너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정욕을, 지나친 욕망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정욕 쫓아 살면 주님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그런 셈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색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난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둘째가 그렇게 속을 새기면 엄마는 둘째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 그렇게 해서 난 거 아니야. 그리고 달래요, 엄마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이 새끼. 나가 뒤지던지 이 새끼야.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런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통사정 안 해요. 왜 그래요? 또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고 또 나서 어떻게 이길러. 10달 뱃속에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낳아놓으면 푹푹 겨다니면 그거 더 힘들잖아요. 애 먹이면 갱이 났다 하듯이
예수님도 죄를 그쳐주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어주셨는데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면 내가 너를 괜히 구속하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후회하실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대로 말하면 후회스럽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은 이런 말씀 듣고 그렇다. 엄마 아빠가 나를 잘되라고 놔줬는데 속색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사람의 정욕 그런데 우리말로 좀 어렵지요. 사람의 정욕이 뭐냐. 정욕 그러면 혹시나 오해하기를 남성의 그런 어떤 성적 욕망으로 이야기가 쉽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말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에피와 디모스가 합성이 됐는데 에피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 그 말이에요. 무엇 위에 올려놓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위에 그 다음에 디모스라는 말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디모스가 합성이 됐는데 이 말이 둘이 욕망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욕망 자체는 나쁘다고 안 해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욕망도 선한 욕망은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욕망 자체를 기독교에서 죄악시하거나 불의하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제가 하는데 에피디미아라고 할 때는 지나친 욕망이에요. 무슨 말이냐? 욕심 위에 욕심. 그러니까 욕망 위에 욕망이에요. 문자대로 말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격치기 욕망이죠. 일하지 않은 것까지 바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탐심으로 번역된 데도 많아요. 그 욕망을 좇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나친 욕망, 자기가 일한 대가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땀 안 흘린 것은 절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생명이 오래 가지요. 정욕을, 지나친 욕망을 좇는 것을 그만두고, 맞아요? 이제 그만두고, 그 후로는 뭐 하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는 그냥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원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뜻 그랬는데 이 말이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주권과 굴레가 있고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라고 우리 죽을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빚진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냥 빚진 자로 돼가 아니라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세 가지 빚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로 돼.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에 사랑의 빚진 자로 돼.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복음의 빚진 자로 돼. 여기는 생명의 빚진 자예요. 우리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고 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아포리오트로시스라는 말과 엑사고라자라는 말 두 말을 써요. 아포리오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아포와 생명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 유트론과 합성이 돼서 사망으로부터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냈다, 구속했다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쓸 때는 엑사고라저라는 말을 써요. 시장 용어예요. 상업 용어. 시장에서 물건을 값을 줘야 주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되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이니까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시작.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래잖아요. 또 읽어봐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유지되리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끊어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했지, 다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딜레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품게 해요. 그래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 천연병 때부터 가르치는 걸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연구원도, 여러분, 제가 과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연구원은 유일무이하게 우리 그라펙 교육연구원밖에 없어요. 없어요. 찾아오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소원이 우리 소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봐봐요. 여러분도 빌립보서 영적인 소원이면 육신적인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게 하신 소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찾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게 딜레마예요. 맞아요? 여기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해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서 원죄를 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기 일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이 확실해지죠. 자, 우리는 영원에서 왔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왔어요. 영원한 나라로 다시 가요. 영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1950년생이다. 예를 들어서 1950년에 출생했다. 그건 육신 출생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19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영출생이에요. 영원히 출생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 보고 몇 살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80년 살고 싶대요. 그러면 2030년이 이분이 천국 갈 때예요. 그렇겠죠? 네, 천국을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때를 두고 뭐라 하냐면 잠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죽는다 안 하고 기독교인 보고는 잠잔다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요? 코이마오 그런 말 쓴다 그랬어요.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쓴다. 자다가 일어날 것이다. 잠잔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몇 년 동안이 재세기간이죠? 60년 동안 이대로만 산다면 이분은 여기서 죄를 그쳐줬으니까 60년 동안 예수 믿을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긴 것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 말하면 20년 동안이 허성세월을 보낸 거예요. 아멘? 20년 동안.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그만해 먹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행실을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담배 피던 거 그만 펴라 그 말이에요. 술 먹던 거 그만해라. 못된 짓 하던 거 그만해라. 너 20년 동안 했으면 실컷 한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3절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3절. 너희가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를 한 것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20년 동안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앞으로 60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과거의 생활을 여기서 다시 하지 말라. 심판이니까. 심판에 걸려 들지 않으려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저들이 이상히 여긴다. 4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3절 내용처럼 그런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나 너희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에게 짓고 하리라. 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할 때가 올 테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의 갑옷이 필요로 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나이를 하고 언제 내가 믿었는가 하고 나머지 이 60년 동안에는 절대로 과거 생활 같은 생활을 여기다 옮겨놓지 말아라. 이때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뜻을 이루라고 재세기간을 남겨놓으셨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죄를 짓는다.
이 안에서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7절 중에 6절에 사탄에게 내어줘서 몸은 멸하게 한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하에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하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더 이상 죄 못 짓도록 하려고. 여기서 잘못 살면 징계고, 아주 잘못 살면 생명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너 내가 바로 살라고 너 죄를 구속해 줬는데 너 왜 네 맘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 그래서 치는 거예요. 맞아요? 다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만 그래요. 내버려 둬요.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오늘 뭐 듣고 뭐 깨달았는가 서로 얘기해봐요. 김동희 뭐 깨달았어 너는? 오늘 뭐 하자고? 저 중계에 뭐라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루자고? 그렇게 깨달았어? 네 엄마가 가르쳐준 거 아니고? 네 엄마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줬지? 아니라 그래야지. 그럴 때는 이 녀석은 무조건 담대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자. 잘 깨달았어요. 아주 잘. 아니 저놈이 건방지게 이렇게 공손히 하는 이제 이게 뭐야? 다시 잘 깨달았어요. 신예찬 못 깨달았어 너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자?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욕대로 살지 말자. 알았어? 376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그런 뜻인 줄 알고 376장이 꼭 가사 내용은 그런 거 아니라도 하나님 뜻을 쫓아 일생을 살자. 그런 마음으로 부릅시다. 450장이기도 하고 376장이기도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아니라 꿈같이 헛되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일보안 나는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죄를 그쳐준 이후로는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게 하려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제세기간을 남겨 놓으셨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복을 받고 일생을 살고 천국 가서도 위대한 자 후사로서 영광 누릴 자로 살도록 강복해 주시옵소서.